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냥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좀 하나씩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는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가는가?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자라가라. 곧 이렇게 해야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때에 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저를 안다는 말은 단지 지적인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신 그 말씀은 지적인 감정, 지적인 요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변화까지, 영혼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까지를 포함한 것이 아는 겁니다. 예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은 씨 뿌린 자가 나가서 말씀을, 그 씨를 뿌렸을 때에 뿌렸다고 다 거기서 백배 결실한 게 아니고 거기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 같은 경우도 있고 좋은 땅도 있다. 결실한 경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곧 그 뿌려진 씨가 결실하기까지에 어떤 방해가 있고 저항이 있는가? 길가와 같은 자는 아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 즉 그 말씀을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다 이 말이죠. 즉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바람이 스치듯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 말씀과 자기 영혼의 부딪힘이 존재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길가예요. 그건 마귀가 내 거다 하고 뺏어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돌짝밭은 잠깐 스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기뻐서 즐거워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니까 금세 넘어지는 자요. 오래 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잠깐 맛본 것. 그래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다신 속죄한 제사가 없나니, 그 말씀은 믿음을 저버림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뭔 말이냐면 놓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포기하고 놓지는 않습니다만은 결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자기 영혼에 더 이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는 무슨 연고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사람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 구원이란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약속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그 약속을 반드시 믿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에 구속의 날까지 그걸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이게.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과 그걸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단 말이 무슨 뜻일까? 자기를 부르신 이를 믿고 신뢰했던 것을 끝까지 지켰다. 바울이 이런 말한 적 있죠.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다른 막자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이 이룬 것, 물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죄를 사하신 것은 완전히 이루었어요. 그 피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나 효력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두 가지 극단, 종교심에 매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저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같이 그런 한쪽이 있다면, 또 한쪽은 뭐냐면 너무나 방심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심하고 있어요.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니? 나 죄 져도 괜찮아. 나 이제 율법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말은 지나친 말이에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한 두 군데 말씀을 좀 읽고 또 계속할까요? 자, 먼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가 믿는 자에게 고면한,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울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혹시 노하실까 봐 두려울까요? 아니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이 구원이 헛것이 될까 봐 두려울까요?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완전함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나 우리가 하늘에 가 있을 때나 그 효력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똑같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남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받은 다음부터 성취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정착하는 이 구약의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일하심이 뭐냐?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것.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것. 이것은 아주 정확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이전 사람들도 지금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신다. 내가 그 법 안에 들어오면 너도 똑같은 효과를, 똑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 자, 제가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 세상에 있는 약속 마냥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또 언젠간 갑자기 사라질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일. 또 그걸 누가 방해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려고 우리에게 임하신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이 인치시고 주신 보혜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구속의 날에 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생은 지금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니에요. 영생의 약속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은 영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비로소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 들어갈 때부터 영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영생의 약속을 얻은 거예요.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난 또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약속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사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키면 그 사람은 그걸 이미 얻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죠.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아직 구속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 날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얻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음 얼마 후에 해외여행 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 항공사에다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다음에 표를 주고 발권을 냈어요. 샀어요. 표를 샀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은 없지만은 이미 다음 달 며칠에 어디 가는 몇 시에 어디 가는 비행기에 그 자리에 내가 이미 얻어놓은 겁니다. 그것이 불안전한 게 아니라 이미 확보해 놓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건 그 날짜만 되면 내가 그 비행기 좌석을 떼서 우리 집에 갖다 놓지 않을지라도 그건 확실히 확보되어 있어요. 그건 내 것입니다. 그 증명이 뭐냐? 티켓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만 내놓으면 그날 그 시에 그 자리에는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지금 확보하는, 미리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보장이 있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그날 그때 그 시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당연히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약속부터 저 성취까지 가는 나그네예요. 이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즉 우리는 지금 정착하고 안주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가는 사람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약속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은 구원받은 다음에 남아 돌아서 한가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신앙인의 필수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괜히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세요, 말씀 상고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봉사하세요. 이게 마치 불필요하고 할 수만 있으면 떼버리고 싶은 일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필수 과정입니다. 어떤 필수 과정? 받은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유지해야 할 과정.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제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차별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차별이 있다. 어떤 차별? 어떤 사람은 상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기도 하고, 아예 어떤 사람은 그날까지 가지도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라 이 말이죠. 마치 마라톤 하다가 중도에 기권한 사람 마냥 가다가 배가 출항했으면 목적지까지 가야 할 텐데 가다가 파산해버리면 도착하지 못하죠. 이렇게 배가 파산한 것처럼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해서 파산한 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배가 부서지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다음부터 성취하신 날까지 나그네예요. 계속 움직이는 나그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이르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반드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여기에 천군 천사가 모인 곳이 교회라 생각하지 마세요. 선남 선녀가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균질하지 않는, 그 질이 똑같지 않은 모임이라 할 수 있어요. 학교는 그 학교다운, 그 학교 요구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나이가 이 나이부터 저 나이까지. 또 심지어는 시험을 통해 가지고 실력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거의 균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시험 때 좀 무리해가지고 자기가 실력보다 조금 높은 데에 지원했는데 합격했습니다. 그 남들은 명문대 갔다고 축하했는데 그 다음에 고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과외 시작합니다. 영어 과외하고 수학 과외예요. 대학 들어가면 과외 끝날 줄 알았더니 과외 시작이 왜? 같은 학생들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합격한 것이 꼭 다행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도 회사도 여러 군대도 마찬가지고 다 그 모임 기관에는 상당한 공통점, 성질이 좀 균일한 것이
대부분인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나이도 갓난애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배움도 바닥부터 끝까지, 키도 작은 사람도 큰 사람까지, 마른 사람도 뚱뚱한 사람까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까지. 어떤 교회 일부러 배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평양서부터 신앙의 절개를 지킨 무슨 교단, 무슨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 300명 좀 된다는, 300명 좀 돼, 작년이요. 그런데 새 신자가 와서 못 견딘대요. 너무 우리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왔다 가버린대요. 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수십 년 됐는데 인원이 항상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나가신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누가 들어도 못 견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길래 못 견디나 했더니, 그래요. 자기끼리 똘똘 뭉쳐, 자기네 성질, 자기네 이런 공감대. 그러니까 거기 보면 목사님도 한참 어립니다. 그 장로님들이 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모습을 기억한 장로님들이 이제 안수받아 목사 됐지만은, 목사로 부르지만 뭔가 좀 아래로 보고 싶죠. 그래서 자기끼리, 그건 정상적인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교회는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 성경 보면 그래요. 성경 보면 누가 성경은 그 거룩한 말씀이죠. 참 옳은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상식을 보여주기 빗나간 말씀들이 성경에는 사방에 있어요. 성경은요, 거르지 않는 사건 그대로, 부끄러운 부끄러운 대로, 또 정말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온갖 종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창기부터 세리까지, 저 임금까지, 거룩한 선지자부터 도둑까지, 별사람 다 나옵니다. 그게 성경인 것처럼 교회는 공통점, 같은 동창끼리 모이고 어떤 지역끼리 모이고, 벌써 교회의 특성을 많이 제한해버린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예컨대 온몸에다가 문신해가지고 부렁이가 기어다니면서 정말 속이 보기만 해도 좀 멈칫거리죠. 그런 사람이 특히 이제 여름 되면 반팔 입고 올 때인데 부렁이 기어나오는 거, 양팔에서 부렁이 기어나온다 합시다. 그 사람이 옆에 딱 앉아 예배 드린다 합시다. 사실 편안하지 않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구원받고 주 예수 믿겠다면 환영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입니다. 심지어 동성애자, 이혼한 사람들, 또 사회에서 아주 냉대받고 보한 사람들이 왔어요. 물론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잘 데 없는가 와가지고 잠 좀 재워주세요 하면 좀 고민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나 이제 돌고 돌다가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나 주 예수 만나러 왔습니다 할 때는 환영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은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이 차별을 차는데 왜 교회가 차별합니까? 건강한 교회, 누구나 다 주 예수 앞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막지 말아야만이 건강한 교회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려니까 제자들이 막았죠. 어린 애들은 가라. 주님이 그것을 찬성했습니까? 금하지 말라 했어요. 그들도 오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컨대 뭐냐면, 교회는 갖가지 사람이 모여도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 목적이 같은 사람들, 뭐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 하나만 똑같아요. 살아온 인생은 다 달라도, 성격은 다 달라도, 그 속에 있는 생각은 다 달라도
한 가지 같은 것. 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난 여기서 천국 가는 영적 생활하고 싶습니다. 그 목적 하나만 똑같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비행기 타보면 난 비행기가 꼭 교회 같아요. 교회의 특성. 나라도 다르고 생긴 모양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생각 다르고 정말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어요. 한 가지, 이 비행기의 목적지만 같아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가는 나그네들인데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것을 놓치는 사람, 중간에 쏟아버린 사람도 있고 또 가긴 갔지만은 구멍 뚫린 그릇 같아서 물이 다 새버렸다. 물을 담고 갈 텐데 구멍이 뚫려서 물이 다 도착은 다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릇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새버려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착은 했지만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너 물 얼마 남았냐? 다 쏟았습니다. 거기에 가긴 갔지만은 물을 쏟지 말라고 부탁한 주인의 말을 그는 온전히 못 지켜가지고 도착은 했습니다만은 그건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달란트 비유에 나온 이야기예요. 한 달란트 반 자는 주인이 노예 내쫓으라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괜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영혼을 취급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란 말은 이 땅에는 머물지 않은 사람들, 또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출발지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 거기까지 간 사람들. 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는 것이 남아있다고요.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해서 나도 다 이루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때 기도할 때 진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교회와 우리는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무슨 성공이처럼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는 학교예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는 그래서 계급이 없어요. 목사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오해입니다. 목사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 장자가 붙어야 높고 장자가 없으면 낮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각각 직분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맡기셔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나누어 살 뿐이지, 그 교회가 타락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교회가 벌써 주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이 질서를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서열을 매깁니다. 내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너구, 그 다음 너구. 그래서 마치 아직 집사 직분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이고 그 위에는 집사고 그 위에는 셀장이고 그 위에는 팀장이고 그 위에는 또 전사고 그 위에는 목사고 그 목사도 그 위에는 담임 목사고 이런 계급의 의식 이것을 성경이 만든 적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른바 교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권으로 유지되는 교회 거기는 더 이상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지 마음이 교만한 자는 그분이 상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예 그와 상관치 않겠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 아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느니라. 아예 함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리치시냐? 저리 가라. 복종함으로 안전하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린 지금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저 하늘나라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자,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시작.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기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배당 나와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목사가 우리 기도에 너무 사람이 적어 좀 보기가 안 좋아.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것은 그래야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믿음을 지킬 힘이 생기고 구원을 이루어갈 힘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다 오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목사님, 입만이면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성경 보라고 그러고 성경을 봐야 눈이 떠져요. 성경을 봐야 빛이 들어와요. 성경을 봐야 그분을 알게 됩니다. 나는 청년 대학생들도 특별히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도 힘주어 기도해요. 그들이 지금 건성 그저 와서 즐기고 그냥 그래 우리 좋아 생일 축하해 누구 좋아 까꿍 그것이 마치 교회를 상하지 마세요. 자기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게 하시고 모두가 다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같이 알곡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했어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뭘?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지만은 믿음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진짜 그럴까가 아니라 우리 이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가 교회 떠나버린 사람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잠재적으로 지금 떠날 준비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G선상의 아리아가 아니라 F선상의 아리아처럼 아슬아슬, 신앙의 F학점을 맞을까봐 F선상의 아리아처럼 아슬아슬 아주 그 난간에 서가지고 구원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은 톡 떠질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그 자세를 보면 얼마나 짐작할 수 있어요. 예배 때 건성인 사람 보면 좀 불안해요. 예배 때 핸드폰 보고 있고 다리 떨고 있고 졸고 있고 옆에서 잡담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과연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함으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자요.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은 자기에겐 그 말씀이 와 울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영혼에 울림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목사가 말 그대로 저는 어떤 사람 보면요 그러더라고요. 앞에서 열심히 들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열심히 듣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듣는데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 말도 안 했는데도 우리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거기서 끄덕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말하기 불안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가지 맙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습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부딪혀올 때 아멘이 나온 겁니다. 아멘 하라고 해서 나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큰 의미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울려올 때에 아멘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자기 영혼에 유익한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편의 설교 듣고 나서 집에 들어갈 때 과연 여러분 영혼에 그 말씀이 울림이 되었는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잘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경주를 법대로 해야 할 사람들이 그만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이걸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기왕이면 한번 확인하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자, 5장 보세요. 5장 12절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이렇게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그 결과는 심판이라 해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15절 다 같이 시작.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도 시작은 믿는 자였어요. 뭘 믿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자, 우리 또 1장을 보시면 1장
8절부터 20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구체적으로 믿음에 파산한 자,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 않다면 과연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이런 일을 남의 일처럼 본다면 우리는 과연 온전한 사람일까? 신앙생활은 남의 일처럼 보지 말아야 잘하는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한 일을 남의 일처럼 봤어요. 무엇 때문에 저 높은 데다가 배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지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배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배를 그 수십 년 동안 짓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남의 일처럼 본 것뿐만 아니라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은 홍수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 경고하시기를 얼른 이 성을 떠나라. 내가 곧 유황불로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롯은 자기 아내와 가족들 또 자기 사위들까지 다 권면해서 어서 나가세. 하나님 이 성을 멸하실 걸세. 그때에 두 사위는 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결과 그들은 유황불에 다 멸망하였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자, 똑같은 말씀인데, 자, 10절, 우리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 우린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의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이런 말씀들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 무슨 담력, 난 이래도 괜찮아 하는데 무슨 담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양 목사님 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는 마치 자기를 교회 피는 사람. 그렇게 안 해도 될 때는 자꾸 목사는
들볶는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목사는 들볶는 직분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안내자가 되고 깨우는 자가 되어서 지금은 졸 때가 아니고 잘 때가 아니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그걸 들볶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목사의 사역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시작할 때에 첫 번 해 교회 표를 갖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하자 하는 표로 우리 교회 2014년 첫 표, 물론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만은 교회 표를 정한 건 첫 번째였었는데 진리를 알자. 그 영적 생활은 그 자유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자유, 간섭받지 않은 자유 말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오는 자유. 억지로 하거나 누구와의 콧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권리로서 신앙생활을 하자고 성도들을 인도했어요. 저는 강제로 여러분들을 끌고 싶은 마음이 이전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나 이름 적을 거예요. 안 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앞으로도 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것은 신앙은 억지가 될 수 없어요. 억지가 있는 그 신앙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억지로 순교한 지 아십니까? 바울이 강제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뿐이지 신앙은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이 말. 자, 남의 일이 아니네. 시작.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설교 들을 때에도 우리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하게 보지 마시고 남의 일처럼 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처럼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빌라도가 제물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죽여서 피를 함께 섞어버렸어요. 그거 보고 그런 끔찍한 일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 너희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처럼 망할 것이다. 남의 일처럼 보지 말라 하심이에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남의 일처럼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영감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고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남아있다.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합시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 이게 성도들이에요. 이런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아니 그럼 될 텐데 뭘 두려워합니까? 지키지 못하도록 이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이 한 점도 없을 때가 과연 있을까? 사실 우리는 바람이 없다고 할 때도요, 사실 약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아가지고 못 느낄 뿐이지, 이 세상에 바람이 없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 태풍처럼 큰 바람만 와 바람 세다 하죠. 평소에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느끼는 것이 누워있는 사람은 별로 못 느껴요.
걸어간 사람은 조금 느껴요. 뛰는 사람은 더 많이 느껴요. 차를 몰고 가면 더 많이 느껴요. 비행기 타면 더 많이 느껴요. 저 유럽 쪽으로 비행기가 갈 때요. 바람이 비행기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 바람의 속도가 시속 100km 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같은 두 구간을 운행하더라도 비행기가 유럽 갈 때는 늘 많은 1시간 정도 차이 나요. 갈 때 12시간이면 올 때 11시간입니다. 땅이 좁아진 게 아니에요. 같은 거리인데도 맞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하다 보니까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돌아올 때는 뭐가 되겠어요? 비행기를 바람이 밀어주겠죠. 그러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달라요. 가는 시간과 오는 시간이. 맞바람이라는 것. 영적 생활도 곧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맞바람이란 것이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속도를 떨어뜨리고 마침내는 아예 주저앉게 만드는 맞바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게 말하면 자기에게서 있는 원인이 있고 몸 안에 원인이 있고 몸 밖에 원인이 있어요. 몸 안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욕심은 자기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 목사님 욕심이 없는 게 있어요. 다 사람이 있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욕심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남의 것은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가진 욕심이 내가 100% 여기 있는 분 다 가진 욕심 하나 말해볼까요? 졸리는 거. 여러분 졸려 죽었을 때 자고 싶죠? 그건 욕심이에요. 육체의 욕심. 그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욕심은 종류로 말한다면 참 많아요. 근데 이 욕심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믿음을 지키는 데에 대단히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욕심.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일꾼들도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귀 쓰셨다고 해서 그 욕심을 그가 다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주를 쫓을 때 그 사람을 쓰시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욕심은 버리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욕심은 다 버려야 되만 그럴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냥 무겁고 힘든 고난만 연상할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뭐냐?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우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릴 것인가? 욕심을 버리는 훈련한다면 자기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저는 틀렸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싸웁니다. 다툽니다. 욕심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 믿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마침내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중단시키고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이 이 속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생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천국을 주셨느냐? 마태복음 5장 3절 이런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욕심이 없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욕심 대신에 뭐가 있어야 하냐?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노니. 욕심과 하나님의 열심,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믿음을 지키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지만은 욕심은 둘 다 막아버릴 수 있고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자기 욕심을 버리는 것은 아주, 욕심을 버리기 위한 회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많고 급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는 주님께 구한 기도는 응답 오기가 한참 멀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이것이 죄가 되고 죄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서 먼저 내 자신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욕심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만 채우려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 사람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이 왜 어린아이 같다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걔가 슬슬 자기 몫을 챙기고 욕심이 있다 할 때는 아, 다 컸다고 생각하세요. 너는 생긴 건 어린아이지만 이미 속은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하세요. 왜? 어린아이의 특징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내 거야 양양 할 때는 벌써 너 크는 중이구나, 어린아이를 탈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주면 어떤 데는 신은 작아 큰 거죠. 이거 벌써 이제 어린아이 졸업하려는 순간이에요.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론을 붙이지 않고 고지 듣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성령이 도와주시고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쌓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기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이제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낙심하고 후회할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 앞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푯대를 향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영적 생활이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느새 내 교만함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내 불신앙이 자기 믿음을 흔들고 구원을 이루는 일에 암초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회개케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하나 집 짓듯이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